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서양 문명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시대를 좀 보면 뭐 이 시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편리한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뭔가를 공부하려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뭐 대학을 가야 된다거나 학교를 찾아가서 공부해야 되고 또 스승을 또 수소문해서 찾아가야 되는 어려운 시대였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실 다 되죠. 유튜브만 열 수 있다면 뭐 웬만한 지식들, 웬만한 방법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도 이제 거의 유튜브에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습니까? AI가 또 발달돼서 상담도 벽이 많이 낮아졌죠. 심리 상담까지도 이제는 뭐 우리가 허들 없이 많이 이제 AI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민 상담, 뭐 정보 습득 이런 게 이제 어느 시대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멘탈 관리 이런 것도 좀 더 편리해졌죠. 유튜브에도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동기부여 영상, 좀 열심히 해라. 지금 누워 잘 때냐 막 이런 거 되게 많죠. 열심히 하는 그것도 있고 또 힐링 영상 나에게 상담해주고 또 나의 마음을 또 위로해주는 그런 거에 아주 좋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면 또 현대인들을 좀 바라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열등감이 더 많아진 시대였고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SNS를 통해서 너무 다양한 삶을 또 접하다 보니까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은 무지개같이 찬란한 것 같고 나는 너무나 비참한 것 같은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이런 거에 괴로워하고 나도 저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거로 이제 괴로워하죠. 남들만큼은 돼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압박감이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잘 몰랐다면 이제는 너무 잘 알게 되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짓눌려 앉는 사람, 압박감에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뭐 세상의 철학이나 뭐 심리학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자존감이 중요하다 말하잖아요. 자신을 사랑해라. 잠재력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너 자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는 사랑할 만한 선한 것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인간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인간을 존중하는 뭐 책이라고 하면 책이 없잖아요. 그죠?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신의 존재다. 신이 빚으신 존재라고 말할 만큼 인간을 존중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그렇게 존중하고 또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던 존재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을 했다. 말하는 그 책이 인간 안에 사랑할 게 없다. 말하는 것은 인간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아주 낮춰가지고 뭐 가스라이팅 하거나 나를 따라오게 하려는 기독교를 믿게 하려는 그런 시도는 아닌 거죠.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를 뭐 더 막 짓누르거나 더 괴롭히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난한 자가 우리의 이제 상태인 거죠. 완전히 파산한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괴로운 것은 상처나 뭐 열등감, 그러니까 환경을 말하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벌이 뭐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파산한 거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큰 불행은 뭐죠? 스스로 자꾸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 뭔가를 더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나를 좀 더 증명해 봐야지 이런 것로 하다가 이런 것들 노력하다가 오히려 실패해서 영적인 절망이 더 커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라는 것은 파산한 자거든요. 파산한 자는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밖에서 외부에서 구원자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 구원자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부에서 온다. 우리 안에서는 구원을 나올 근거가 전혀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또 우리 문답 그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건지시는가, 파산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우리 문답을 한번 해봅시다. 41문 문답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죄송해요. 41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고 부르라.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에도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할 자라는 걸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와야 된다. 네 안에 이런 게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지성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의지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전적 타락의 상태다. 그래서 구원에 협력할 수 있는 지분이나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적 타락은 뭐죠? 가장 악당이 됐다, 나쁜 놈이 됐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다.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버려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 완전히 끊어진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전적 타락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반문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가 상담하면서 뭐 심리적 상담으로 뭐 자존감을 회복하거나 또 스스로 이제 잘 열심히 해서 성장하고 어려운 데서 이겨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교회를 안 다녀도 스스로 잘 극복하고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려운 환경을 다 이기는. 물론 여러분 이제 심리 상담이나 뭐 이런 결단을 통해서 회복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귀한 거고 대단한 거지만 결국은 이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있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감정은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지난주의 감정과 오늘의 감정이 또 다르잖아요. 오늘 또 예뻐 보였던 게 내일은 이상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이렇게 스스로 극복하고 힘내는 삶이 진짜라면 오히려 우리는 불안에 휩싸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 바뀌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도 계속 바뀌고 순간순간으로도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상처 입은 환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너는 환경이 어려워서 괴로웠구나, 너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괴로운 존재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더 무섭게 말하긴 합니다. 무한한 진노를 지금 받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대해서 무한하게 분노하고 계신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 라고 규정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무섭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인간을 무시하거나 아주 하찮게 여겨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한탄한다고 해서, 너무 굉장히 뉘우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죄값,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범죄자가 그렇잖아요. 범죄자가 죄값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죠? 반성문을 훌륭하게 쓰면 죄값을 안 받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범죄자가 아무리 반성하고 저는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진심이라고 해도 뭐는 안 없어지죠? 형벌은 안 없어지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반성한다고 해도, 내 처지가 이렇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해도, 죄와 비참함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해도 그걸로 형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벌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걸로 사라지지 않는 거죠. 후회한다고 해서, 뉘우친다고 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뉘우침으로도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히 나와 독립된, 완전한 밖에서 들어오는 의로움이 필요하다. 완벽한 구원자가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치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완벽한 의로움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든든해지는 이유가 내게서 나오지 않고
밖에서 나왔으니까. 나의 밖에서 오신. 완전한 의로움에서 왔기 때문에 평안이 보증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가장 큰 이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도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가? 42문을 좀 문답해 봅시다. 42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한량없이 기름 부은 것이므로 자신의 하나님과 높아지신 목표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선지자 왕의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했던 걸 번역하면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거죠. 메시아가 뭔가?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 무슨 뜻인가?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 그래서 구약에도 존재했죠. 구약에 존재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직분을 받는 사람을 세울 때는 항상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과 그리스도 이 본인의 차이가 뭘까요? 전에는 예고편이었고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이 찐인 거죠. 진짜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차이가 다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면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을 받으시죠? 한량 없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제한 없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구약의 영웅 중에 사사였던 삼손은 어떻게 했죠? 힘을 쓸 때만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때만. 그게 일시적이었죠. 그 뒤는 힘을 못 쓰잖아요. 사울왕도 어땠죠? 사울왕이 범죄하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더라. 그래서 악기에게 막 휘둘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다윗도 어떻죠? 다윗도 바세바와 범죄한 뒤에 쓴 시편을 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죠? 성령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왔다가 떠나갈 수 있는, 그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다. 성령을 거두시면 언제든지 처참한 죄인으로 완전히 죄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습니다. 제한 없이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만하게 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이 인성 안에 신성이 있었고 신성을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다. 백성을 위해서 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신성이 아닌 겁니다. 이게 뭔 거죠? 성령의 능력인 거죠. 성령인 거죠. 성령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철저히 성령에 의존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나가셨죠. 성령으로 귀신을 축출하셨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철저히 성령에 의탁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하셨다. 성령을 따라가셨다.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죠. 인간으로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쓰신 게 아니라 성령을 의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견디신 것은 개인의 능력만은 아닌 거죠. 물론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느끼셨다, 누리셨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설명이죠. 설명인데 덧붙여지면서 좀 더 이해가 더 이제 넓어지시죠.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쓰셨다면 참 인간이 아닌 거죠. 참 인간을 대표하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왜죠? 아담이 해야 될 순종을 예수님이 대표가 돼서 하신 거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가지시고 성령에 온전히 의존해서 모든 것을 다 짜내셔서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완벽하게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했던 모든 것을 다 대신하실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너무 좀 어렵죠, 오늘. 너무 표정이 어두우신 것 같아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은 삼중직입니다. 세 가지 직분이죠. 요것에 대해서 한번 문답해 봅시다. 대우리 문답 43문.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교화하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3문은 또 다음 주에 또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직분을 받으신 거거든요. 직분은 어떤 거죠?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뭐 부장이 된다거나 요즘은 임원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추세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많고 잘못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안고 회사에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런 걸 이제 하기 싫어하는 거죠. 뭔가 장이 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만큼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책임져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짐입니다. 그리고 직분의 특징은 또 뭐죠? 직분은,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스스로 얻는 게 아닙니다. 좀 뭔가 시험을 쳐서 따는 것도 아니고 나 이거 할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죠? 직분은 임명받아야 되죠. 임명받아야 되고 또 직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지자 직분을 맡으셨다는 것은 성부가 임명하셨다는 것이고 또 성부가 능력과 권위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있는 거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언제 된 거냐?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혼 가운데 이미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다. 직분. 그래서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 한량없는 성령을 주셔서 이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되신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 그리고 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뭐죠? 내가 너희의 직분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내 이 직분을 걸고 너희의 구원은 책임진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관리자니까. 우리의 직분자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법적인 책임과 모든 의무들, 모든 짐을 맡으시는 은혜의 보증수표이기도 합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근데 3개나 되잖아요. 왜 이렇게 3개가 돼야 되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4장 18절은 그리스도가 맡으신 직분이 왜 맡게 됐나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크게 말하면 뭐죠? 크게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직분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쭉쭉쭉 3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고 이것을 마인드맵으로 그리면 3가지가 나오죠. 포로된 자다, 가난한 자는. 그 2번째는 뭐죠? 눈먼 자다. 3번째는 눌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다가 뭐죠? 포로된 자는 갚을 길 없는, 절대 내 힘으로는 이 곳에서 탈출할 수 없는 사탄에게 완전히 죄책으로 묶여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이 자를 구원하려면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대신해서 자신을 들여서 구원해줄, 죄책을 행하실, 죄책을 형벌을 대신 받아줄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2번째는 눈먼 자잖아요. 눈먼 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의 상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모르죠. 그런 자에게 누가 필요하죠?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려줄, 하나님을 알려줄. 마지막으로는 눌린 자죠. 폭정에 눌린 자,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진짜 왕이 필요한 거죠. 진짜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왕.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상태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도 오해가 많아서 이거는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보통 이제 가난한 자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크게 두 가지를 써요. 페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네스라는 단어는 이제 일용직 노동자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최저임금 받는 뭐 그런 사람들을 페네스라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프토코스예요. 프토코스는 뭐냐면 완전히 파산당한 자입니다. 노동도 할 수 없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밖에서 앉아 있어서 적선 받아야 되는 그 정도의 가난한 자 있죠. 완전히 파산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프토코스는 없는 거죠. 다 집은 있고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고 뭐 잠도 잘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가난하다고 하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페네스 정도인 거지 프토코스는 없는 겁니다. 절대 무능력의 거지.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프토코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프토코스는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그냥 가난한 그 정도가 아니라 프토코스입니다. 파산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라우디게아 교회 아세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엄청 부자였거든요. 부자인 교회, 넌 너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가련하고 가난한 것은 모르는구나. 헐벗은 것은 모르는구나 할 때 프토코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고요. 근데 프토코스라는 걸 썼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영적인 뜻인 겁니다. 영적으로는 네가 완전히 파산한 자인 걸 네가 모르는구나. 지금 돈이 좀 많다고 그냥 좀 크다고 건물이 있다고 네가 완전히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토코스는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소외되고 억압받는 그냥 진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페네스의 가난한 자, 돈 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셨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오신 해방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런 구조적인 악을 파괴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오병이어 때 그 떡을 누렸던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거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먹어야 되지. 지금 이 떡 먹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 해방하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단순히 무슨 사회 해방이나 혁명이나 뭐 상처를 힐링하는 그 정도의 페네스 차원으로 축소하면 굉장히 심각한 이단성이 생깁니다. 왜죠? 그러면 부자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가난한 자면. 여러분 만약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시면 이번 주까지만 교회 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절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신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 이것과 상관없는 거죠. 그 상처를 주었느냐 받았느냐 이것과도 상관없는 거죠. 모든 자가 영적인 프토코스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산된 자다. 이런 자에게 전적인 구출을 행하시는 게 복음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그리고 여러분 핵심은 이 삼중직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만 취한다면 아예 다 안 취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사역에는 이 삼중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제사장. 흠없는 제물로 자기를 드렸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겁니다. 죄값을 영원히 덮으심으로.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의 무서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걸 알려주시는 게 십자가잖아요.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뭐죠?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서 왕이 되신, 왕의 직분을 행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이 삼중직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집중하거나 하나만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이단성이 돼버리고 이 예수님의 삼중직을 다 무시하는 게 돼버립니다. 하나만 붙들면. 만약에 선지자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선지자. 이걸 또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 선지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러면 결국 율법주의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선지자성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 이건 결국은 예수님의 선지자성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되느냐?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못 사는 나만 보이죠. 그리고 제사장만 강조하면 뭐죠? 예수님의 제사장 노릇은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굉장히 신비주의나 심리학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런 거. 이거는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자 왕이자 선지자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이 그 예수 나의 치료자 못 부르실 겁니다. 부를 때마다 이거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불러야 돼요. 맞죠? 그 삼중직이니까 치료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신비주의의 특징은 그겁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정도죠. 그러면 이것도 이단성이 있는 거 잘못된 거죠. 왕만 강조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왕만 강조하면 대단한 왕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빠진 함정이 이거거든요. 너 지금 남친 없니? 여친 없니?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면 된다. 이거거든요, 왕.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왕이 있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야, 교회 왔는데 울지 마, 웃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왕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받거나 이해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고 굉장히 이단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셨습니까? 삼중직은 항상 유기적이어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얄팍한 이기심까지도 하나만 붙들고 싶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안으시고 완벽히 다 덮어버리신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금 더 좀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What would Jesus do? 아십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자꾸 나를 증명하고 나는 역시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은 자구나 하는 그 수단으로 자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게 뭐죠? 결국은 주관주의입니다. 내 안에서 뭔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괜찮습니다. 네, 9% 됩니다. 아멘 하는 거죠. 코로 지금. 맞아요. 이렇게. What would Jesus do?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차이가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제한적으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없이 받았어요. 우리에 대한 표현은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뭐죠? 우리는 분량대로 필요한 만큼만 주신 겁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다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은 추구할 수 있겠으나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뭐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공로는 예수님이 다 홀로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의리본답을 보면서 결론이 뭐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협력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은 것도 없고 그리스도가 다 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그냥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자인 거죠.
그래서 순종,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를 얻어내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맺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지.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좀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사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함정이고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사용하셨나요? 안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셨습니다.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갔지, 성령을 무슨 에너지나 힘처럼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사용하신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내 목적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이번 시험은 만점 받아보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되지, 순응해야 되는 거지, 성령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또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신비적인 체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뭔가 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바르게 사용하는 가장 건전한 방법은 뭐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거죠. 은혜의 방편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대로 그 방편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완전히 파산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 밖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께 항복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십시오. 선지자가 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가짜 계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너는 더 잘생겨야 된다. 너는 더 예뻐야 된다. 너는 더 훨씬 더 육체적으로 잘나야 된다. 학벌이 더 좋아야 된다. 역시 넌 돈을 더 많이 모아야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다는 속삭임은 사실 가짜 계시입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너는 나의 피로 산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네가 뭔가를 더 추구해야 된다, 뭔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실적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증명해서 내가 자존감을 쌓는 게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완전하신 그분의 순종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격증인 것이고, 우리 대제사장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뭔가를 더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뭐죠? 남의 밭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쟤는 더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없냐? 이거는 왕을 따르는 게 아니죠.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왕의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지금 주신 것들, 지금 여기라는 이 영토에게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가장 못하는 게 뭐죠? 뭔지 아세요?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 왕의 다스림을 인정 못할 때 가장 못하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일입니다. 열등감에 빠진다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그래 많이 그래 봐서. 어떻게 하죠? 자빠져 있습니다. 그냥 누워서 포기하고 뭐 해서 뭐 하나,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진 것은, 왕의 다스림을 못 받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가꾸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뭐 예쁘게, 그런 말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를 알아보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뭔가를 주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왕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라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냥 좀 걸어보는 겁니다. 일어나 보는 겁니다. 약간이라도 움직여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거죠. 다스림을 받았다면.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삼중직을 가지신 직분자라는 말은, 우리가 내일 또 넘어지더라도, 내일 또 비교의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우리가 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한량없이 받은 성령을 우리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또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빠진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의 빛이 여전히 우리에게 비칠 것이고 그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여전히 올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그 사랑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루를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거대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는 대표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